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찾아같이 봉독할까요? 14절부터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주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에 나의 어떤 힘이나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떠한 선택이 보태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이미 살펴본 성경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사람의 혈통 아니다, 육정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달아서 철저히 외면하시면서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철저하게 내버리시기까지 아버지가 당하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여 괜히 죽이신 거 아니에요. 그 아들 왜 괜히 죽이시겠어요? 그렇다고 제발 내 아들 예수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좀 제발 좀 믿어달라고 그렇게 구걸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는 그 은혜의 절정이 바로 구속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할 충분한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것은 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고 이 모든 작정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눈에 히스토리, 그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쫙 펼쳐내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의, 나의, 여러분들의 그 죄의 추악함 다 폭로해 내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품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오늘도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가보죠.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에게
죄 없음, 무죄를 선고해 버리신 역사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계시록으로 가볼까요? 3장 20절인데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미 구원을 받은 그것도 부자 교회라고 불리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세상 말로 그런 겁니다. 크게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교회가 참 부자 교회라는 거죠. 그거 자랑하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또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여기에다 대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구원의 문제를 다루시는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다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던 교회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부유하다나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자입니까?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가 부유하다나 실상은 참 가난한 자들이다. 이 땅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의 모든 기준이 거기에 아예 다 세팅이 되어버려가지고요. 세상 풍요, 세상 부흥, 세상 영광 추구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예수를 문 밖으로 쫓아낸 자들이다라고 지금 강하게 호통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문 밖에 쫓아냈다. 나를 너희들이 그런 거죠.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그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나의 백성들아 어서 내 말을 제발 좀 알아듣고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 너희들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그 영광을 향한 추구를 다 비워내고 나 예수만을 너희 안에 채우라 이거예요. 여기에 눈을 떠서 보게 된 역사가 누구 안에요? 한번 고백할까요? 바로 내 안에.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우리들의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매일같이 세상을 향하여 튕겨져 나가려고 무던히도 오늘도 이 한날도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인데 그러한 내 인생에 한치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치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쫓아다니시면서 하시기까지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여건에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나와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이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가 은혜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로 가보죠.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으로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잖아요. 그 모든 금식을 마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어디에서요? 광야로 내몰림 당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사단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아시죠? 시험의 주제가 뭐였어요? 첫째는 돌로 빵 만들어라. 경제 문제 해결과 그로 인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둘째는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전하면 저 눈에 보이는 내가 보고 있는 세상 영광 너에게 다 주겠다. 그 영광.
종교적인 능력으로 그 영광을 제시하면서 성등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 받쳐준다고 했잖아. 시편의 말씀을 마귀도 인용해가지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받으신 이 세 가지 모든 유혹은요, 모두 다 그래요. 모두 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흠뻑 빠져들 만한 세상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시험을요,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자신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했습니다. 마귀도 말씀을 이용해 시험하자 거기에 주님이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떨어지자 마귀가, 성경에 자세히 보면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나더라 했습니다. 분명 주님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마귀의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나라는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는요, 다 이러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 영광에 흠뻑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이게 환난이에요. 유혹이에요. 시험, 그 다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려워요. 이겨내기 힘듭니다. 못 이겨내요. 힘겨워요. 매일 쓰러집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너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는 우리 안에 그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죠. 오늘 내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저도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모습을 어느 순간 바라보고 있으면 한심스러울 때 나타나요. 결국 내가 아닌, 우리 한 찬양의 가사도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오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결국에 마침내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현재 이 모습 때문에 아니라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나와 한 몸이로 내 안에 사시는 자기 아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뚝뚝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나와 우리를 그로 인하여 받아주셔서 아버지 앞에 흠도 없다, 내 앞에 거룩하다 이름하여 세워주신 그 은혜,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또 여러분들을 향하신 성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죠. 날 구원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날마다 나의 세상, 나의 영광관을 깨트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모인 곳이 한 교회 공동체.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두움에 붙들려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보니라는 말씀요,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게 된 도대체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심이 독생자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그래요. 세상의 영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듯이 미꾸라지가 어느 날 갑자기 용이 되는 것을 세상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릴 적 그렇게 들었어요. 미꾸라지가 용 되는 거, 그거 세상 영광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은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심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왜 그것이 도대체 영광이 될까요? 왜 그게 영광이에요? 누가복음의 말씀 봅니다.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누워 계시는데 그것을 천사가 바라보며 뭐라고 노래하며 찬양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께 또 영광이래요. 독생자의 마구간 탄생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을 성경은 표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표적이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이라는 거예요. 말 구유는 먹이통입니다. 동물 먹이통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한 바 있지만 짐승 같은 나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시기 위한 표적으로 그 짐승 먹이통 구유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거기에 누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누가복음 2장 12절로 가보죠.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그분이 큰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는 표적이라고 성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이러한 모든 탄생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 대단한 것 만들어내거나 뭔가 큰 일을 내 손으로 이루어내거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것은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든 보세요. 어디에든 보세요. 사람의 손이 닿았거나 사람의 손이 닿아서 만들어졌거나 사람의 손이 닿아서 세운 모든 것들은 다 부서집니다. 다 허물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소멸됩니다. 불탑니다. 심지어 손 할례도 할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천사들이 노래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만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만이 독생자의 영광을 아는 것이고,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 영광과는 반대예요. 모르겠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 멜 깁슨의 작품이죠. 그 예수님 순환 받으시는 장면 혹시 기억나시면 연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 이제 십자가 힘겹게 이미 채찍 다 맞았어요. 골고다를 향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힘 없어 계속 넘어지는 장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무리가 그 얼굴을 마주보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뭐해요? 침 뱉어요. 침을 다 뱉어요. 그 얼굴에.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질질 끌려서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거기로 올라가는데 침을 뱉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멸시천대를 해야 정말 자기 앞에 면상에다 대고 침을 뱉을 수 있을까를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요. 인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그럴 수 있을까? 얼마나 그를 무시하였기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모든 낮아지심이 결국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 이 독생자의 영광, 이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세상에 헛된 그 영광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세상 영광을 성경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 고발하고 계시는가.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엉뚱한 영광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썩어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것,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간이 짜내는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서 말씀 보죠.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할렐루야.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 가룟 유다 예수님 판자잖아요. 은 30냥 받아 챙기고 예수님 넘겨주겠다. 밤새도록 아버지 뜻 구하면서 아버지요, 십자가여야 됩니까? 십자가여야 해결되는 겁니까? 정말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가룟 유다가 그곳에 온 거예요. 유대 병사들을 끌고 온 거예요. 로마 병사들을 끌고 와. 예수님 넘겨준 것입니다.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말씀 잘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버리려고 막 나가자마자,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네요. 문법상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팔아 넘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팔아 넘김의 결국이 뭐였나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영광이래요. 이미 요한복음 12장 앞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7절 28절 한 부분 더 보죠.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여러분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 구속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요. 이 귀한 말씀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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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이나 연거퍼서 영광 영광 십자가가 영광이다. 그것이 영광이다. 이것이 영광이 되는 것, 나와 나의 백성,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께도 영광, 주님께도 영광,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이 된 사건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거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만들어 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뭔가 내가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내게 제대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겠다.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라. 독생자의 영광만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구해왔던 나와 세상의 영광, 이거 아버지 말씀하신 말씀에 보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 똥이네요.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 배설물이라고 했지만 똥이잖아요. 똥. 이 세상과 내 안의 세상은 결국 마지막 날에 다 불타 없어질 것으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침례 요한도 그렇게 고백해요. 1장 16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원래 그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빛으로 들어와 한 몸 이루심으로 그 아버지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이 나와 우리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본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역사. 다시 한번 세밀히 보죠.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역사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 제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습을 봅니다. 솔직하게 세상 영광 유혹에 넘어질 때 너무 많죠. 저에게도 그런 병이 한때는 있었습니다. 1등병.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또 어느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돈도 제일 잘 벌어야 되고 무엇이나 1등. 그러다 보니까 목회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서도 목회도 1등.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각들 아주 많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영광 내가 한 것으로 어느 순간 챙겨버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내 것만으로 다 챙겨버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그렇게 제 이야기니까 회개를 일삼았던 일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그렇게나 자주. 이런 거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거절해 버리신 세상 영광인데도 오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영적 탈진을 계속 경험하면서 세상 영광 앞에 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 전부 다 좋은 것이죠. 다 좋은 것인데 그거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하신 대로 각자에게 은혜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공부 못해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 자녀들요, 1등 안 해도 됩니다. 1등 못해도 돼요. 못해요. 1등은 한 사람밖에 못해요. 그러고 보면 나머지 제때 한 반에 70명에 나머지 6명은 돌리지 못한 거예요. 1등 못할 때 있었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꼴이 든가요? 아니죠. 우리 자녀들요, 여러분 키우시는 자녀들, 두신 자녀들, 여러분 1등 못해도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안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나로서는 안 되지, 나로서는 할 수 없지, 주님의 은혜뿐이라고 깨닫는 것이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 실패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마세요. 아예 떨쳐버리세요. 그런 생각.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시간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 힘이 참 많이 들어도 내가 하는 것 아니지. 그래, 점점 깨달아가는 것은 주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 목회이지. 목회도 그렇게 믿는 것이 영광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영광 앞에서 세상의 모든 영광들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만 남습니다. 한번 고백하죠. 예수만 남는다. 할렐루야.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에게서 그 은혜를 날마다 거저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주신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자리,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헌금도 이제는 모두 감사의 반응일 뿐, 이것을 함으로 더 나은 물질, 더 나은 윤택한 삶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 우리 신앙생활은 힘써 일을 하여 그 결과로 무엇을 따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얼마나 크신가를 더욱 풍성히 알아가는 자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할까요? 또 은혜를 받자 뿐입니다. 또 은혜를 받자. 왜요?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만 마지막 날 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영생, 자녀된 그 기업, 용서, 받은 사랑만,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성도의 봉사도 자기 힘으로 봉사한 것은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한 것은 남게 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힘,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바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는, 한번 따라 고백하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자. 그렇게 받으시는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요. 우리 마지막 본문이 있죠.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버지의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 영광, 바로 독생자의 영광으로 독생하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 안에 오신 우리의 영광 되게 하셔서 그 영광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보니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토록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이 부정하신 세상 영광 아니라고 한 것, 오늘도 붙잡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늘도 내게 필요합니다. 내일도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내게는 영광이요 자랑이라 매일같이 내 안에서 나를 전도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어지러운 때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주의 백성,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모든 자매님들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만 알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영광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지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 오늘도 주의 만찬을 통해서 또 말씀에 이어 우리 경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라 하신 것이 주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주의 만찬은 복음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눈 이 시간에 우리 심령들 안에, 지체들 안에, 우리 형제들, 우리 모든 자매님들 안에 그 은혜가 새롭게 또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